예, 우리 조금 전에 소은이도 같이 찬양대원으로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인 줄 아십니까? 1년이요. 예? 1년이 며칠인 줄 아세요? 예. 아니, 너무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하십니까? 1년이 정확하게 365일 6시간이에요. 왜냐하면 4년마다 366일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365일 6시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365일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주일로 따지면, 그래서 오늘 우리 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가끔 여쭤봤지요. 이번 한 해를 지난 분들이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올 한 해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올해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에 물으셨대요. 그래, 올 한 해가 많이 힘들었냐? 예, 너무 힘들었어요. 내 살아오는 생애 중에 올해만큼 힘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힘드는 거 한번 보여줄까? 그래, 물으시더래요. 에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너를 그 정도만 그렇게 허락했단다.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하나님이 외출을 간 것 같은, 버림받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더 큰 어려움을 하나님 막으시는 중에 내가 지냈다 하니까 그분이 마음에 깨달음이 새롭게 되는, 주의 은혜의 한 해였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한 사람은 또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물으시기를, 그래, 감사하다고, 오늘 너한테 너무너무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래, 감사하다고. 예,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내가 나온 줄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인 게 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너에게 진짜 감사거리를 한번 줘볼까? 여러분, 우리 때때로 내 기준으로 너무 어려워서, 올 한 해 동안 괜찮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지요? 책보다 내 기준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그러니 힘든다, 안 힘든다, 이 모든 것들을 내 관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저와 여러분은 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에 한 해를 살아왔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오 5장 18절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느냐?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행위 언약. 그 행위 언약을 쉽게 표현하면, 이 길을 걸으면 생명에 이른다. 이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을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이 됩니다. 결코 순종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은혜 언약을 쉽게 표현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 언약이에요. 이 행위 언약이 뭘까요? 구약이라면 은혜 언약은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두 자로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행이 이 일을 행하면 생명 얻으리라.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고 집으로 데리시는, 사랑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이 은혜 언약, 이 모든 걸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 19장 30절은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함께 있으리라. 이거 매도 고마운데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전혀 모르고 상황과 문제에 묶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간절한 중보 역할이 큰 어려움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보면, 자,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양식을 다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집에 있는 청지기가 찾아와서는 주인이 쓰는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찾아내려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우리는 이 도둑질하는 그런 잡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독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자루를 다 잃었는데 누구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요? 마침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은잔이 나온 사람은 종으로 삼아야 된다. 이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요, 형제들이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돌아오니까 그 공무가 바쁜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집에 떠 있는 거예요. 왜 있을까요? 돌아올 줄 알고 있었거든.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요셉이 책망합니다. 이 15절에서 어찌 내가 선대했는데 너희가 이 악한 짓을 했느냐, 어찌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위기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은잔이 나온 베냐민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노인 아버지에게 양식을 갖다 드리도록 하라 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책망하는 내용을요, 어떤 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서 있는 자가 요셉, 그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하고 그 형제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을 종으로 남기려 하고 너희는 돌아가라 이러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종으로 남을 테니까 이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면 좋겠다고.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형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 아버지는 백발이 되어서 죽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안 아파도 큰 낙심이 찾아오면요, 생명이 단축돼요. 이런 주변에 아마 그런 집안의 그 일들을 봤을 겁니다. 멀쩡했던 분인데 갑자기 배우자가 죽는다든지 갑자기 자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든지 그러면요, 큰 낙심이 찾아오면서 생명이 짧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하고 나서는데, 이렇게 유다가 나서서 중보의 모습을 보이는 이 모습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죄악이 넘쳐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이럴 때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살잖아요.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명에서 10명까지 계속 붙잡고 중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내게 물러가기를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아픔을 앞두고 자신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돼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모습을 유다의 중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에 그랬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중보하고 이렇게 그 베냐민을 위하는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직접 위로하면요 위로가 되지요. 참 감사하다 싶지요. 그런데 나의 가까운 사람을 누가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 때문에 누구도 위로받습니까? 나도 위로받지요. 그지?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 주간에 보니까 갑자기 산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봉투를 주고 이런 일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봉투를 받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어른들은 아무도 안 받았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요 흐뭇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를 잘해주는 거는 그 누구를 잘해주는 거야? 내가 나한테 잘해준 거야. 그지? 특별히 우리 피아노를 잘 쳤던 그 우리 친구 하나는 아주 격려도 받고 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우리 할머니 되는 안거사님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위해서 참 유다가 나서고 형제들이 간절한 것은 누구의 위로 되어 있다고요? 정작 그의 형이었던 요셉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장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4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증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니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울었다고요? 큰 소리로 우니 그동안 참 표현하지 못했던 그 표현이 큰 소리로 우는 유다의 중보의 이 모습이 그 요셉에게 감동을 주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큰 소리로 우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한 해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답답한 일, 저런 기가 막힌 일,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이런 거 있어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크게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정을 숨기는 걸 원치 않아요. 감정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크게 울 줄 아는 이건요 치유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은요 울음도 안 나와요. 기가 차서 울음도 잘 못 울어요. 여러분 사람이 웃는 것도요 치유된 사람이 밝게 웃을 줄 알아요. 치유되지 않은 사람 웃는 것도 이상하게 웃어요. 꾸질꾸질하게 웃는다든지 비실비실 웃는다든지 희죽희죽 웃는다든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크게 우는 이 요셉을 보게 되는데, 그때 드디어 요셉이 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울고 있는 요셉을 보고 뭐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죽었다. 이 총리가 갑자기 막 우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아이고 우리를 끝장났다. 이런 생각했겠지요. 요셉이 울고 있는 진짜 의미를 모르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더 비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울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I am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울고 있는, 오늘 주보가 너무 어둡게 되어서 요거는 조금 밝게 됐네요. 저렇게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이런 참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요셉이 가운데 서 있고, 그 요셉, 울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도 같이 우는, 여러분, 요셉의 울음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혜의 감사의 눈물을, 회복의 눈물을 흘렸다면 형들은 무슨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이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전심의 자세가요,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네가 바뀌어야 나도 잘해주지. 네가 변화돼야 나도 네한테 이렇게 잘해줄 거지. 여러분, 이런 계산하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진심으로 내가 오픈되어지면요,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진정으로 자아가 깨어지고 걸림이 없게 되면요, 모든 이들이 함께 더불어 회복되는 축복 누리게 되지요. 요셉의 눈물이 형들도 함께 참 이러면서 막 기가 막힌, 여러분, 오랫동안 20년 가까이에 엉어리져 있던 이 형들의 마음으로 막 울고 그런 상황이었겠지요. 그런데 3절 끝에 보니까 울음도 제대로 안 나와요. 어떤 표현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랬더니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얼마나 그동안 참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그게 갑자기 드러난 상태니까 얼마나 놀라고 말문이 막혔을까요? 그래, 요셉이 가까워지십시오. 저는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되고, 나는 당신들이 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팔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감정이에요. 너는 나를 욕하고 괴롭혔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은혜 받는 발판이 되었음을 알게 되면요, 용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게 당연한 줄로 그래 살아가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틀림없이 상처받았어요. 틀림없이 억울해요. 틀림없이 내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내 나를 세우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도 똑같은 인생으로 살 뻔했는데, 나를 뛰어넘고 나의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저 사람 그 일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일에 내가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이러면 형들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요셉이 죽었는지, 혹시 살아있다면 만나면 뭐라고 할지, 요셉이 끓어퍼붓는 원한과 이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별별 생각 다 했는데 자기 수준으로. 그런데 정작 요셉이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은 형들의 이 고백을 참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문득 시편 126편 1절이 생각났어요. 이게 뭘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갑자기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시편 126편 1절이에요. 그 시편 126편 1절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요셉의 형들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요셉이 죽었거나 팔려갔으니까 지금쯤 어떻게 해요? 참 노예살이하다 병이 들어있거나
거의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비참하게 살고 있기를 생각했는데요. 이 요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세계를 살리는 애굽 왕 밑에 있는 실권인 그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막 정말 꿈꾸는 일이지요. 꿈꾸는 것 같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여러분 남은 이 날들에 새해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 같도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요셉은 크게 울고, 형들도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점점점 변화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제가 문득 이쯤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요, 다 내면이 다 각각 다른 게 들어있구나, 속에 들어있는 게 다 각각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내면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한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 나이가 40이 되면요, 승기를 해도 거의 드러나요. 아, 저 사람 참 평안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힘들구나, 저 사람 뭔지 평안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얘기지는데, 이 꾸밈과 화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한번 우리 마음의 자리 잡으면 보면요. 자, 지금 가나안에서 아들 12명을 다 보내놓고 그 막내를 데려올 건가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내면에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 라헬을 잃은 상실감의 상으로 말미암은 공허한 마음이 그 속에 있겠지요. 허한 마음. 뭐가 있어도 늘 허해요. 그러지요. 바람이 지나가요. 늘 허전해요. 이 공허감. 또 막내를 보냈는데 또 안 돌아먹을게 하는 이럴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공허감과 불안감이 야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임을 우리가 그동안 쭉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요셉 앞에 있는 형들의 내면은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뭐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죄책감이겠지요. 무슨 죄책감일까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은 다음에 아버지한테는 뭐라고요?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고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는 희한합니다. 죄는 한 가지인데 그 죄와 관련돼서는요, 끊임없는 죄1, 죄2, 죄3가 자꾸 진행돼요. 그걸 듣기 위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죄책감과 후회의 심령. 그때 살려달라 할 때, 요셉이 살려달라 할 때 살려줬을 걸,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놨다, 나중에 빼서 돌리려고 했는데 갔다 보니까 요셉을 팔아먹었대요. 그때 르우벤이 말할 때 구덩이에 넣어뒀다가 돌아갔으면 될 걸, 얼마나 후회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과 후회감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때 내가 그래 말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 이게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겠지요. 그렇다면 조심스럽죠. 유다의 내면은 뭐가 자리 잡을까요? 유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형제들하고 비슷한 마음, 죄책감과 후회의 마음이 그 마음에 사로잡히겠지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내가 데려오려 할 때,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려오고 있고 내가 생명 걸고 이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 이리리다 하고 그 막내를 보냈잖아요. 와가지고 장식을 사고 꾸미고 해서 잘 돌아오는 마당인데 문제는 뭐지요? 은잔이 막내한테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다 형들이 있는데도, 넷째였던 유다인데도 나서가지고 당신은 바로와 같은 권세자입니다. 그러니 이 동생을 돌려보내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은요, 치유받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이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아무나 그 말 못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그 조금 이해관계 걸린 거를 내가 책임질게, 그 말 안 나와요. 치유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 못해요. 그래 생각이 안 돼요. 근데 유다는 내가 죽을지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내겠다는 이 마음은요, 형들과는 다른 치유받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마지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다 형들이 있는데도 그 형들이 생각 못하는 그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을 여는 거 보니까 유다의 내면에는 뭐지요? 죄책감을 해결받고 모든 사람을 나를 들여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희생적인 마음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디 유다가 형들이 있는데 뭐 아이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꼭 내가 나서야 돼. 뭐 그거 꼭 내가 해야 돼. 그 뭐 다 그 지가 하면 되지. 꼭 내가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게 일반 사람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렵단다 이런 게 할 때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뭐 꼭 내만 해야 돼. 아이고 뭐 힘드는 거 몰라라고 지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유다는 그 형들과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 마음 속에 그래 이때 나라도 나서서 내가 이 어려움을 면하는 내 생을 온전히 희생할지라도 그 막내를 살리고 아버지를 참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희생적 마음은 치유받은 결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죠. 그 야곱의 마음, 형들의 마음, 유다의 내면, 요셉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이런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23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39장 앞에는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생고생하였더라. 그랬습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표현이 나오고 23절 감옥에 갔는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마음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해요. 환경과 주변을 보면요 기가 찰 일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배하면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돼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너무 저 사람 힘들다, 너무 아프겠네, 너무 억울하겠네, 너무 원통하겠네. 그거는 우리 생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게 되면 그 마음에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시편 1편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이란 말이 나와요. 요셉은 노예고 감옥이었지만 그 삶을 하나님 형통으로 보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37편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참는 거는 아무나 안 돼요. 우리 본성에 참는 거는 3번밖에 못해.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은 못 참아. 그게 우리 일반적인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요셉의 치유받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내 내면에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이고 나는 목사님 그래 돈 때문이에요. 목사님 건강 때문이에요. 우리 집안에 뭐 누구 때문이에요. 쏙지 마세요. 그것은 서론입니다. 진짜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유달리 돈 때문에 힘들까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게 있어요. 왜 남이 무시할 때요 죽고 싶을까요? 인정 안 해주면 밥맛이 없을까요? 인정 못 받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인정받지 못할 때 힘들어하는 깊은 뿌리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들고 치유하게 원하세요. 뿌리에 또 다른 뿌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으로 드러난 거 이것저것 해결해 본들 좀 있으면 또 쓴뿌리가 또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라고 사단에게 또 속고 고백해요. 아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야무지게 쓰려고
끝없이 문제에 또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치유할 수 있었던 거는요, 주님의 손길을 요셉을 붙잡고, 요셉아, 네가 외롭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아, 힘드냐? 내가 너의 힘이다. 요셉아, 너의 부모를 떠나고 형들이 버림받고 이 아픔 누구보다 힘드냐?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노라.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쳤노라. 여러분, 주님의 버림받으심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늘 내 중심으로 나는 외로워,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아파, 세상에 누구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이런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 외로웠다. 그 누구도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었단다. 엉뚱한 표현이지만 아버지도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참아보지 못해서 하늘에 묶음을 끼고 천지가 어두워지는 가운데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아픔을 겪었던 분이 주님이세요. 물론 완전히 버림은 아니지요. 죄인의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아들아, 네가 외롭냐? 힘드냐?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다 겪었다. 요셉의 심정에는 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그 마음에 사로잡은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잠언 4장 23절 기억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에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관리해라. 외모를 꾸미고 건강을 도모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의 심령이 무엇이 너를 지배하고 있고 무엇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지 네 심령을 온전히 지켜라,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입니다.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깊은 곳에 상처와 원망이 엉켜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혹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시편 28편 5절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엉켜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딱 똘똘 뭉치로 있으니까 하나님 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지내봐라.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14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내 엉거리를 몰라. 아무도 내 한 덩거리를 가져갈 사람 없어.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아가면 고치시고 싸매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책과 후회의 아픔으로 눌려있는 내면이 있습니다. 늘 후회와 자책으로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이런 내면이 있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이게 뭐죠? 이게 자책이에요. 후회감이에요. 늘 뭔가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는 자의 심령이지요. 이런 자를 향하여 시편 119편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왜 예배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이 녹아나듯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간보다
어떤 그런 순서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야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면 세 번째입니다. 나의 내면에 무엇을 자리 잡고 있는가 할 때 은혜의 비밀과 복음의 원리 속에 치유된 나의 내면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스겔 36장 26, 27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굳은 마음이란 말은 돌 같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27절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라. 왜 말씀 순종이 어려울까요? 내 내면이 부드럽지 않아서 그래요.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게 부담이 될까요? 내 내면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즐거워요. 그 말씀 순종하는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누가복음 1장 28절을 우리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받은 심령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는 뭐지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들이 되지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치유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용서의 고백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형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인간적이게 따지고 지가 잘해야 내가 다 잘해주지, 그런 계산하는 얄팍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 정말 은혜 받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참된 심령으로, 그런 내면으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하는 이 남을 단들이 되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가득한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지 점검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엉클어져 있으며 아픔으로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지, 자책과 눌림 속에 있는지 참된 은혜의 복음과 치유하는 복음으로 참된 은혜와 참된 자유함으로 참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참 우리의 내면을 점검함으로 참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은혜 있도록, 그래서 내게 임한 주의 은혜가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흘러나가며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